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긍휼의 품 안에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주셔서 단잠을 깨며 새벽 예배의 단을 이곳에서 함께 쌓으며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 새벽 예배에 온라인으로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교훈을 주셔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복인 것을 아오니 주님 늘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증거하며 또 다 함께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말씀 앞에 있으며 말씀을 마음에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다 의탁합니다. 세상은 복잡한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주의 뜻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16장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5절 보십시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라는 말은 정령 영어 성경들 근래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해서 정령 벌을 면치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모든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나 어떤 신분의 사람, 어떤 류의 부류의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고 대항합니다. 교만은 근원적인 죄악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로의 자격에 대해 말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성화되지 못하면 교만 가운데 있다. 믿음의 아직 그 초보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단련을 받아서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받든지 단련을 받아 겸손해져야 할 것이다. 사람이 왜 교만하게 되는가?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의 창조자,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존재임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또 자신이 피조물됨과 죄악됨도 잘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 무능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는다면 감히 교만할 수 없을 터인데,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바로 알고 자신을 알게 되면 겸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6장 16절 17절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를 언급할 때 첫 번째가 교만한 눈, 그렇게 했죠. 교만한 눈. 교만은 사람의 눈에서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교만한 눈을 미워하신다. 잠언 8장 13절도 나는 교만과 거만을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교만과,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한 말씀이죠. 나는 교만과 거만을 미워한다. 교만은 피조물이며 죄인인 사람에게 합당치 않은 큰 죄악입니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정령 벌을 면치 못. 잠언 11장 21절도 그런 표현이 있죠.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거기도 마찬가지로 악인은 정령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교만한 자는 정령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벌 받습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벌 받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하면 넘어지고 패망하고 멸망하고 벌 받습니다. 잠언 18장 12절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또 말씀했죠. 교만한 사람은 마귀가 교만하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지우는 하나님의 판결과 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와 진리 혹은 진실 한 단어인데 에메스라는 히브리 말을 읽습니다. 진리, 진실. 인자와 진리로 인해 죄악이 속하게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이치를 보인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 곧 인자죠. 헤세드. 하나님의 크신 인자, 긍휼과 은혜 때문이고 그의 신실한 구원 약속과 그 이행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리이죠. 진리. 그의 신실한 구원 약속과 그 이행.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선택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사역 이루시고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인자와 진리 혹은 진실은 구원 얻은 성도에게도 필요한 덕이죠. 우리도 인자와 진실은 구원 얻은 성도의 표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에게 인자와 진실의 덕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선하고 진실한 행위는 구원을 위한 공로는 아니지만 회개의 열매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와 구원 얻은 증거이며 영생에 이르는 과정과 같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자들마다 이렇게 거룩의 열매, 선한 열매, 진실의 열매를 맺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지 죄만 진탕 짓다가 영생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행위 없이 행위는 엉망진창으로 막 살아도 천국은 받아놓은 그런 무슨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은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게 살아라. 선함과 진실함으로 살아.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진실한 죄의 고백과 청산은
구원 얻은 성도에게 필요한 덕입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 용서를 구할 때도 우리가 남에게 너그럽게 잘못한 사람들,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듯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우리가 막 한두 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 또 부족합니다. 그런 적이 많고 늘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주님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도 못하게 아예 그렇게 주께서 교훈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구원 얻은 성도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워야 된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는 삶이 필요하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예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용서를 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게 악을 행한 자를 용서할 때에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 자체가 벌써 사랑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래야 이치에 맞죠. 하나님은 빛인데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어둠이 뭔가요? 어둠이 무지와 죄와 또 거짓과 그런 것들이 어두움이거든요. 빛은요 반대로 의와 진실과 그것이 빛이 하는 지식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생활, 진실의 생활도 모든 성도에게 꼭 필요한 그런 덕이다. 또 오늘 본문에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 죄악을 징벌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심판자, 도덕적 심판자이십니다. 죄를 미워하고 공의롭게 엄정하게 벌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악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떻게 죄를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머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으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고 늘 악을 버리도록, 또 혹 부족이 있으면 즉시 고백하고 주여 힘을 주소서 하면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7절 봅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재미있다고 해야 되겠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행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마음은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복합체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 어떤 마음의 의지,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다 달라지게 될 있는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계명에 맞고 감정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의지가 그래서 말과 행위가 계명에 일치할 때, 생각과 말과 행위가, 우리가 보통 사언행 그러죠. 사언행이, 우리의 사언행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사언행이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경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 때에, 그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반면에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슬러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고 하면 성령을 근심시킬 것이며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노를 일으킬 것이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그렇죠. 이치가 그렇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우리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는데 기쁘시게 하면 오늘 본문에는 그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케 하신다. 재미있는 표현. 원수가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선을 행하면 대다수의 사람들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착한 사람하고 다 사이좋게 보통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의 원수들, 즉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해하려 하였던 자들까지도 그와 화목을 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좀 있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화목한 내용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해갔다가 꿈에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받았어요. 내 그 다른 사람의 아내인데 내가 취했느냐.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리고 꿈에 하나님께서 위협하셔서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은 1000개를 주며 화해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얼마 후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구나.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로 언약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 아비멜렉은 이삭 때에도 이삭과 맹세하며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쓰면서 성경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좋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향해서 야곱을 해하려고 밤에 막 자기의 그 아들들 이끌고 쫓아왔어요. 밤에 쫓아와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란을 떠나서 나올 때 라반에게 말도 못했죠. 말하면 안 보내줄 것 같아서 그럴 때 라반이 쫓아왔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경고를 하셨죠. 내가 야곱을 해하지 말라,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때에 비상하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사람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를 받고 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서로 피차 남을 해롭게 하지 말자 맹세하고 언약을 맺었다. 창세기 31장 51절 이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자, 좋은 말씀이죠.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요절이죠.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는 사람의 가치는 소득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것에 있다면 불의하든지 어떻든 간에 많이 벌면은 유익이 있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경건과 인격성과 도덕성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경건하냐, 인격성, 도덕성이 있느냐, 그것을 보고 참 좋은 사람이로구나, 가치 있는 사람이고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못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대로 그를 찢기같이 버리신다. 쓰레기같이. 쓰레기는 우리가 제일 가치 없는 것을 쓰레기로 다 버리죠. 가치 있는 거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쓰레기를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지옥에 벌하시지 가치 있는 사람을 지옥에 벌하시지 않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그러므로 사람의 죄와 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는 양식인 돈을 많이 버는데 주된 관심을 갖죠. 그것도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주된 관심은 돈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경건과 도덕성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계명대로 바로 사는데,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 우리가 주된 관심을 두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훈입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속이고 취한 식물은 잠언 20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리라. 모래는 자갈이라는 뜻이라고 그러죠. 입에 자갈이 가득하리라. 아이고, 나중에 음식을 잘 먹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입에 모래가 꽉 차 있고 자갈이 음식이 다 모래와 자갈로 변해버렸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사야 48장 22절. 또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불의로 가지 불의하게 부자가 되는 거죠. 치부는 부자가 되는 거죠. 불의하게 부자가 되는, 뇌물도 받고 불의한 일도 훔치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불의하게 돈을 벌어서 죄되는 일들을 막 관여해서 돈이 들어오고, 그래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자고새, 메추라기 같은 새인데, 메추라기가 자기가 낳지도 않은 남의 새 알을 갖다가 자기가 품고 있어서 그게 나중에 부화하니까 그 새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거는 자기 새가 아닙니다. 남의 새입니다.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느 날 돈이 사고가 생기든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이 다 가버려서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사람이 사는데 돈은 필요하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 마태복음 6장에 주께서 교훈하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물질의 유효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좀 물질이 많으면 좋겠다, 내가 꼭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은 주실 수 있고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배운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사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기술을 가진 사람은 뭐든지 굶어 죽지는 않아요. 저 사람은 기술이 있어서, 기술자들은 그래도 대접을 좀 받잖아요. 기술이 필요하면은 어디든지 기술자들은 대접을 받아요. 우리 교회 보면은 특별히 그 소방 업체들, 또 이런 보일러 그런 기술자들, 그런 사람들은 와서 한두 시간 일하고 막 10만 원씩 그 이상씩 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술자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들한테 그렇게 돈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습득하려면 그분들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현장 실습해서 가서 기술을 가진 기술자 밑에서 좀 조수 노릇을 하면서 기술을 습득해야 되죠. 그래서 기술을 전수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말고 자기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택하고 또 일을 배우고 게으르지 말고 그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인생의 의무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정령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벌 받는다. 교만하면 망한다.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도 인자와 진실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인자하게 진실하게 성경의 교훈이고, 셋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함께 화목케 하신다. 참 신기한 말씀이죠. 선하게만 살아야겠습니다. 선하게만 살면 원수도 그 앞에 어느 날 복종하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원수였는데 선하게 하니까. 어린아이들도 그렇죠. 학교 가서 나쁜 애들이 자꾸 괴롭힌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좀 잘해줘 봐요. 그냥 착하게 말도 곱게 하고. 더 그러면은 어느 날 그 아이가 말하기를, 나는 너한테 나쁘게 하는데 왜 너는 나한테 자꾸 좋게 해주냐? 이제부터 너랑 나랑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하는 때가 있어. 그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승리했구나. 선으로 악을 이겼구나.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나도 너랑 이제 너 쳐다보질 않는다. 너 말도 나쁘게 하고 또 악하게 하고 그러면은 영원히 원수가 되고 말겠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잘해줬더니 나중에 그가 변해서, 나는 참 악하다. 나는 쟤한테 악하게 하는데 쟤는 왜 나한테 이렇게 착하게 잘하는가. 교회 다녀서 그렇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참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좋긴 좋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넷째로,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우리가 돈 버는 원리입니다. 열심히 돈은 벌지만은 정직하게 벌어야 복이 된다. 불의하게 돈을 벌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어느 날 다 날아가 버린다.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 것이 안 돼요. 어떤 집안을 보면은 열심히 벌긴 버는데 밑빠진 독처럼 별로 쌓이지가 않는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은 버는 것은 시원치 않은데 세월이 좀 지나가니까 저축도 되고 집안이 좀 세워져 가는 집안도 있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는 그런 집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치, 허영, 낭비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근면하게 검소절약하며 절제하며 자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다. 교만하면 벌을 면치 못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자하게 또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끝까지 선한 행위로만 하면 원수도 우리 앞에 화목해 할 것이다. 적은 소득이라도 정의롭게 올바르게만 우리가 버는 우리들의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하면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고 그 속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성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늘 죽이고 죄성을 죽이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니 이제 남을 향하여 인자하게 자비를 베풀고 진실하게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선하게 살기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원수들도 우리와 화목게 되는 그런 체험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적은 소득이라도 정당하게 벌어서 땅 위에 사는 동안 복이 되고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도 그렇게 인도하신 줄을 믿고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의 생이 마칠 때까지 주님, 모든 주님 나라의 사정이 어렵고 심히 어려워서 모든 기금이 고갈되고 또 군인연금 또 주님 모든 공무원 연금이 지금 다 적자가 되고 또 사학연금도 얼마 있으면 몇 년 후에는 적자로 돌아서고 국민연금도 주님 10년, 20년 안에 그것이 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지만은 아버지, 정치가들도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국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삶으로써 이 나라가 주님이여 다
경제가 파탄이 되는 지경에 처해 있음을 알고 정신을 차려서 모든 것이 절제하고 절약하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